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계시와 또 많은 예수님의 묵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사탄의 미혹과 이단들의 도전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상급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미혹되는 것도 다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누에고치가 있죠? 그 누에고치를 관찰을 했답니다. 그 누에고치를 책상에 몇 개 갖다 놓고 관찰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누에고치에 구멍이 생겨요.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누에 나비가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몰라요. 구멍이 작으니까. 그걸 막 삐집고 막 나오는 거, 힘들여서 나오는 것을 보다가 그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혼자 힘들여서 나오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너를 힘을 좀 덜 들게 하겠다. 이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그 나오는 구멍을 잘라서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그 넓혀진 구멍으로 나오는 그 누에 나비는 아주 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누에고치 구멍을 작게 나게 만들어서 힘들게 거길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가위를 들고 그 한 마리 누에를 내 구멍을 잘라줬으니까 힘도 안 들이고 나왔으니까 내가 더 자비롭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답니다. 작은 구멍을 힘들여서 나온 그 누에 나비는 나오자마자 날개를 쫙 펴면서 힘차게 펄럭거리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여기저기를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에 나비니까 막 높이 날지는 못하겠죠. 어떤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구멍을 넓혀준 그 누에 나비는 나와서 힘을 내는가 싶더니 날개도 펴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버둥거리다가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작은 구멍으로 나올 때 거기서 그 누에 나비가 사력을 다한다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근데 구멍을 헤치고 막 나오면서 다리가 힘을 얻어요. 구멍을 헤치고 나오면서 날개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구멍을 넓혀준 그 누에 나비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고 날개에도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죠. 그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잘 지나가고 잘 이겨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힘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미혹도 이겨서, 그래서 그 이기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금 되짚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문과 같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서 기도할 때, 주일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네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보면 거기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박해가 있고 미혹되는 것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계속 지키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이제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둘러있는 24보좌와 24장로들을 보여주시고 내 생물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을 들어가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아서 손에 쥐시는 위임식이 그려집니다. 계시록 6장을 들어가면 위임받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6장은 본편을 얘기하기 전에 보여주신 예고편과 같습니다. 7장, 8장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시의 역사를 이제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고편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에 오늘 7장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7장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됐는지가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6째 인을 떼고 나서 그 일 후에 7째 인을 떼기 전입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면 네 천사를 보는 겁니다. 네 천사가 내려와서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이 사방에 있는 땅의 바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와 그리고 땅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뭡니까?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 천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누가 맡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목회자와 같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나 교역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데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설 때,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 이마에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들렸어요. 내가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은 그 실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몇십억인데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인을 받는다? 넌센스지요. 14만 4천은 뭡니까? 그 숫자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있어요. 14만 4천의 상징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 곱하기 1천이지요. 1천은 충만하다, 다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무슨 뜻이냐면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완전하다. 12가 완전하다는 거니까 완전히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12 곱하기 1000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마지막 그 진노의 날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의 숫자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정말 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14만 4천 완전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과 백성과 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정말 사소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재물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달은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 이루기를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 종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일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채워지는,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수에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거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나오는데 14만 4천의 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과 거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다릅니다. 중간에 다른 게 있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삭제하고 대신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삭제됐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사기서 18장과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서 18장을 보니까 단지파가 사사시대에 그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부어서 새겨서 만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짓고 거기가 자기 임의대로 부어서 새겨서 만든 신상을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자기의 거주지를 이동하다가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훔치는 겁니다. 신상을 훔쳐서 가져가서 자기 지파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왜 삭제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남유다에 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그를 보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백성들이 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 보면 그들이 남유다에 정착하고 남유다에 들어가 살까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단을 짓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짓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황금 송아지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사실을 미루어서 보면 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장 높이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이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상태가 우상숭배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앙, 어떤 사람은 이단,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들여다보시고 나의 처음과 끝과 나중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 들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또 관상과 계시를 보는데,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중간 계시를 보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다른 천사들이 서 있다가 그들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그 큰 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무리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다가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뭘 놀라야 됩니까? 지금 7장의 9절에 보여지고 있는 이 큰 무리가 지금 현재는 이 땅을 살고 있으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기는 자로 살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무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오늘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알 턱이 없죠.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피에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그들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그들의 모든 죄함이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성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져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구원받을 성도로 인정받은 그 성도의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바로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은 성도가 되었더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의 현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됐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바로 이 축복과 은혜와 이 은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내가 성도 된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미혹거리와 유혹거리가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축복받은 성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